어떤 자리에 사람을 임명하거나 선발할 때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가를 자격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자격이라는 말은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세우지 않고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을 기준으로 그 자격에 따라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직분을 수여합니다. 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원하는 학과나 취업을 하고자 할 때 또한 단체나 모임에 가입을 할 때에도 이 모집 주체의 자격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은 지원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지원자들은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또 높은 학위나 외국어 능력 등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펙을 쌓는다, 또 그 사람의 스펙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때는 이 스펙이 성공을 보장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경력이 어떻게 됐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취업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 스펙만을 보고 뽑지 않고 그 사람의 스토리, 인생 이야기를 본다라는 겁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때로는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경쟁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든 실패든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이 바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또한 구원을 얻은 게 과연 스펙이 좋아서일까? 세상이 가치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스펙으로 정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치열한 경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 가운데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스펙을 따지지 않았어요. 직업을 한번 살펴보면 어부와 세리입니다. 어부와 세리는 그렇게 높은 인정받는 직군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성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됐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성격이 급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제자 가운데에 있었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에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나서 이 지상 사역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할 증인들 찾고 계셨습니다. 당시 관습은 제자들이 스승인 랍비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고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내가가 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건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 혹은 우연한 일 때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신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 모습을 결정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함께하는 동료들, 또한 사건과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 역시 확 바뀌게 되죠. 제자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부르셨고, 모세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 즉 하나님의 세상으로 모든 것들이 옮겨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관계 또한 가치관을 얼만큼 벗어날 수 있느냐, 거기를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5절을 함께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될 이 제자는 무리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적당히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자 제자들이 막연하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을 갖추고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셨기에 이 말씀을 오늘 조건으로 내세우신 겁니다.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건 내 감정의 어떤 미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그 미움이 아닙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세이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구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인지 분명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두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일이,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아주 거리가 먼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면 나 십자가 졌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반항한 범죄자나 혹은 전쟁의 포로를 처형할 때에는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십자가 박힐 죄인은 처형 장소까지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종종 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 도시 한복판을 지나기도 했고 골목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은 로마 제국이 자신에게 사형 선고한 게 정당합니다라는 어떤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옳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바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를 쫓으셨고 진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저는 제자라는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도 잘 읽고 교회에서 섬기라면 잘 섬기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제자다라면서 자기 합리화와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먼저 지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먼저 들이대고 자신의 경험 바탕으로 그 문제와 그 일들을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지식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또 내가 필요한 걸 이야기하고 얻기만을 바라는 어찌 보면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그냥 쫓아가는 무리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성도의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 세운 탐욕적인 목표들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또 다른 주인 되었던 물질과 가치관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사역의 열마와 결과들을 놓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려운 거는 바로 내 속에 내가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부르는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라고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내 헛된 바람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야 합니다. 교회에만 출석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종하라고 한다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삶 가운데에 아주 치열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자세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28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망대는 침략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세우는 전망대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건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들지 먼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놓을 때도 얼마가 든다라고 계산을 해보고 공사업체를 선정했던 것처럼 미리미리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완공할 수 있는지 보고 안 되면 은행 대출을 또 알아보겠죠.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중간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준비성이 없는 사람, 야 그렇게 네 고집대로 했더니 저렇게 멈추냐면서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건축을 하기 전에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망대 세우는 비유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건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되는 것이 제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를 판단을 요구하셨던 거죠.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터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곳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터이죠. 그렇다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은 상대방보다 병력이 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도우면서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무리들은 어떤 신기한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내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에 내가 그 자리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뒤따라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생각을 품고 따라오는 무리들 향해서 자신을 따른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그래서 따라온다면 그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한다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였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바로 자신의 전 존재를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고 내가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신앙생활을 자신의 삶을 형통케 해주는 부족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갔더니 병고침을 받았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헌금 많이 냈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 얘기를 듣고 솔깃해서 우르르 교회로 옵니다. 근데 들은 내용과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다시 우르르 교회를 나가죠. 믿음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부적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용서받는 면죄부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올바로 서 있습니까? 신앙의 연조를 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른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잠시 잠깐 용서를 구하고 잠시 잠깐 면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를 화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헌신과 희생과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두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상황마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몸을 가볍게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잔고, 통장 잔고, 5천만 원 이상의 잔고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예, 제가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하실 분들이 과연 여기 얼만큼 계실까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채워달라는 기도,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비워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늘 영광 버리고 종의 모습을 오셔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바로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 주체가 예수님으로 변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다짐했다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35절을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로 쓸데가 없어서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소금은 짭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서 꼭 정제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때 걸러진 불순물들에는 약간의 소금기가 묻어 있었지만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가에 버려집니다. 여기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건 자기의 것을 온전히 포기하지 못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기능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이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 정화해 나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자는 바로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돌덩어리의 모습이 소금 같아 보일지라도 그 돌덩어리가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냥 돌인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되어서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소금 모양의 불순물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그냥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학교 오듯이 그냥 편하게 오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남들 봤을 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말씀의 나를 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 있는 저 십자가,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 바라만 보지 마시고 저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어야 될까라는 늘 그 고민 가운데에 이 교동 언덕을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행했던 곳을 우리가 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 말고 동음이의어로
같은 말이지만 다른 뜻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일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만 제자 말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종교인 말고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